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었던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이 본문은요, 감사절의 성경적 기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을 준비하면서 쓴 것이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은 홍해가 갈라지고 내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만은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달라질 수 있다. 거기는 보통 힘든 게 아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마음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거기 들어가서도, 그리고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절기, 감사의 마음을 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오늘 24장에 나와 있는,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그 23장의 14절 처음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자, 3번의 절기를 드리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절기를 드릴지니라,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 절기, 맥주 절기라고 하잖아요. 이 절기라는 게 마디 절자를 쓰는 것이요. 그런데 이 절기라는 히브리 말이 모에드라고 하는 명사인데, 이 명사는요, 야아드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유래된 명사입니다. 즉 절기는 3가지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3가지의 동사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못 박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기라는 것을 정할 때마다, 지킬 때마다 꼭 기억할 게 못 박다, 이 말은 매듭을 짓다, 결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유부단하고 우리 마음속에 매듭 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절기를 통하여 매듭을 지으라는 거예요. 매듭이란 단어가 떠오르는 식물이 있죠. 대나무입니다. 대나무가 그렇게 울창하게 위로 하늘을 치솟아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매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듭이 없으면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다 꺾입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매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휘는 것 같지만은 모든 나무는 다 쓰러져도 대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매듭, 절기의 첫 번째는 못 박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못 박기도 하고 우유부단했던 마음도 못 박고 결심을 새롭게 하라. 이것이 첫 번째 야드에서 나온 못 박다입니다. 두 번째 이 야드의 뜻은요, 멈추어 서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멈추어 서는 건 무엇입니까? 절기를 통해서 아무리 분주한 일을 하고 너 갈 길을 가더라도 멈출 줄 알아야 된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멈추질 못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멈춰서 좀 돌아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냥 앞으로 달려갈 줄만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언제 멈추죠? 몸에 병이 나면은 비로소 멈춥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은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절기는 뭐죠? 그런 병이나 죽음이 오기 전에 먼저 멈출 줄 아는 것입니다. 이 멈춘다는 것은 히브리 동사에는 묵상한다는 말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한다는 뜻도 멈추다에 있습니다. 예배는 뭐지요? 일단 멈춰야 돼요. 멈추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안식일은 뭐죠? 멈추어 쓰라는 거예요. 멈춰야 돼요. 그래야지 생각이 납니다. 그래야지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야드는 멈추어 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절기를 뜻하는 야드는요, 결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결혼하다는 의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내가 너희의 신랑이야, 너는 나와 결혼했어, 다른 우상이랑 결혼하면 안 돼. 바로 하나님이 영적인 신랑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신랑임을,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야드, 절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깨닫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절기의 의미가 이와 같다면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만약 우리가 그래 지난 한 해 감사해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만 멈춘다면 여러분, 이것은 교훈적인 감사에 멈출 것입니다. 여기 모이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감사해요, 감사 나눠요,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땡큐 감사하다고 합니까? 예수 안 믿어도 감사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감사가 그저 세상 살면서 좋은 일이 있고 또 건강했고 이 모든 것이 물론 감사지만 여기서 멈춰지는 감사가 아닌
출애굽기가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구속사적인 말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말씀,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너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진짜 감사는 구원에 대한 구속사적인 감사가 되어야지만이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가 오늘 세 가지를 감사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교절입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첫 번째 절기가 뭐죠? 무교병의 절기라고 했습니다. PPT를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무교병의 절기. 무교병이란 건 뭐냐 하면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 무교병이죠. 언제 그걸 먹으라 그랬죠? 출애굽 때 그날 밤 6월절의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기둥에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습니다. 그날이 6월절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의 절기를 지킨 것이 무교병을 먹었다 해서 무교절입니다. 똑같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무교절인데, 여기 보니까 아비월의 정한 때에, PPT 띄워줘 보세요. 아비월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말씀 봐보세요. 아비월 나와 있죠. 아비월은 뭐냐 하면 이 단어, 히브리 단어는 첫이란 단어입니다. new, 첫, first, 첫 달. 아비벌은 첫 달. 그래서 다른 성경엔 니산월. 그래서 6월절이 이스라엘의 달력에서는 매년 1월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첫 해의 첫 번째 드릴 것이 바로 무교병을 먹는데, 이 달에는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바로 애굽에서 구원받았음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무교병입니다. 무슨 말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도 너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너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 나눴던 사사기 2장에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로부터 복임으로 왔다. 그래서 길갈의 뜻이 뭐라 그랬죠? 애굽의 수치를 없애버린다. 하나님이 죄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무엇으로 살았던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의 이 절기는 6월절 절기와 무교절 같은 것입니다. 이 무교절 절기는 구원의 단계로 하면 바로 칭의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내가 이미 받은 구원, 그 구원을 잊지 말라는 것이 바로 무교병의 절기 때마다 이것을 잊지 마라.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첫 번째 씨를 뿌린 것에 대한 감사인데요, 16절의 전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이것은 언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씨를 뿌리는데, 처음으로 그들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양만 쳤습니다. 그들은 목축업만 했어요.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얻은 거예요. 광야에서는 뭘 먹었죠? 만나를 먹었어요. 첫 수확이 올 때까지 만나가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첫 수확을 거둘 때에 너희는 그 첫 수확이 너희의 수고와 애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맥주절인 것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 땅이 생기고 너가 수확하여서 곡식물 받으면은 혹시나 네 마음에, 야, 내가 이렇게 했구나, 이거 다 내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그 마음 잊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수고를 알지만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바로 맥주절. 바로 이것은 구원의 단계에서 말하면 뭘까요?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뤄가야 돼. 바로 성화의 단계를 우리는 묵상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는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의미하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이란 이름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16절 후반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수장제를 지키는데 너가 수고하여, 이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그렇게 해서 거둔 것을 연말에, 그 해의 마지막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어떻게 하죠? 저장함이라. 그래서 수장이란 말이 저장이란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끝에 그 해 한 해 동안 주신 것을 거둬들여 저장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이것이 인생으로 새 절기를 보면 무교절은 바로 이 땅에 태어난 시기, 바로 구원받았던 그 애굽에서 나왔던, 홍해가 갈라지면서 영적인 믿음 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그 어린 시절을 얘기한다면, 맥추절은 첫 수확을 거두는 젊은이의 시기요, 그리고 세 번째 추수절, 추수감사 수장절은 한 해를,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마치 인생의 절기가 파노라마처럼. 그래서 오늘 6월절부터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까지 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여러분, 처음에 무교절만 잘하면 안 됩니다. 맥추절도 잘해야 돼요. 맥추절로만 잘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마지막이 귀해요. 추수감사절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절기를 통해서 또 보여지지요. 무엇보다 이 수장절은, 수장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수장이라는 단어는요, 창고의 곡식을 다 들여 저장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창고의 곡식을 다 들여서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즉 양식을 준비하여 겨울을 지내고 봄을 맞이한다, 이 말이 수장절이죠. 양식을 창고에 들인다는 것은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 없는 사람은 절대 모을 수가 없습니다. 저장할 수가 없죠. 겨울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아, 이제 곧 혹독한 겨울이 올 거야. 그 겨울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양식, 알곡들, 곡식들을 저장해 수장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봄이 올 거야. 봄이 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믿는 사람만이 수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수장의 의미가 창고에 곡식을 드린다는 의미를 연상한다면, 여러분 중에는 혹시 예수님이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 마태복음 3장 12절이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추수하여서 그것은 곡간에 드리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그래서 이 수장절 감사절은 구원의 의미로 보면은 마지막 추수 때를 연상하게 되고, 마침내 알곡은 저장되어서 천국잔치, 천국 그 창고에 들어가게 되고, 심판의 불을 면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곡간 안에 들어가지 않은 쭉정이는 결국 불에 태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이런 수장절은 단지 도덕적이나 교훈적으로 그래 고맙다고 해야지, 감사하다고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감사의 의미가 아닌, 오늘 수장절의 의미가 구속사적인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드려야 될 그 구원의, 그 감사의 모든 하나부터 10가지의 고백은 바로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짜 감사의 고백이 되고,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호흡도 주고, 생명도 주고, 자녀도 주고, 가족도 주고, 직장도 주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고백되는 것. 그래서 오늘 출애굽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 여기에는 구원에 대한, 농사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만약에 구원하심에 대한 이 깊은 영적인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거기에 대한 감사, 혹은 흔들리는 것, 가변적인 것에 대한 감사, 혹은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할 수 없는 조건적인 감사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예배자로 삼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예배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한 지난 3주 동안 1:1 양육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눈 이 말씀이 이번에 나의 가슴 속에 깊이 심겨져서,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고 어느 모든 사람도 둘째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 심판에 꺼지지 않는 불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이 믿어지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감사구나.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다시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누구든지 와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정말 믿음을 지킨다는 게 보통 귀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이 흔들리는 로마인 교회, 그 세속의 중심에 있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이 가득 찬 로마의 중심에 사는 그 로마인 교회를 향하여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뭐가 뭔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멈춰서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과 나의 욕망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고 내게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끊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멈춰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렇게 내게 소망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되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들 로마인들이에요.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상태는 바로 이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누리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영적인 상태고,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을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로마인들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왕으로부터 온 진짜 승리의 소식입니다. 세상의 유수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땅값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기쁨과 잠깐의 실망은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확증이란 단어가요, 영어로도요 demonstrate, 데모한단 말입니다. 헬라어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시위한다. 주님이 그냥 있지 못하고 광고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시위라는 거예요. 보라, 누가 이 사람을 정죄하려, 누가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가지고 나에게 시비를 걸려, 나하고 한번 논쟁해보자. 이것이 바로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데몬스트레이트. 그분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것, 이 사람에게 내 사랑을 주었어 라는 것이 확증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 세상을 향해. 누구를 향해? 마귀를 향해. 건들지 말아라.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확증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확증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확증될까요? 그분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면 우리에게도 그게 느껴지잖아요. 로마서는요, 미괄식이에요. 앞에 부분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그 확증된 것을 위로 올라가면 로마서 5장 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세 번역으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구원은,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구원, 세상의 모든 위정자, 우리를 다스리고 평안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실망을 줍니다. 여러분, 시저가 여러분의 구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결단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 그 마음을 부어주셨는데요, 이 말의 어원으로는 과거, 부어주셨다고 하지만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확증하셨다도 과거형으로 보이지만은 현재형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간도 확증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의심이 들고 구원에 대해서 그게 뭘 중요해? 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을 끊임없이 데몬스트레이트, 확증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셨다. 이것도 지금 현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런 마음이 뭉클해지고, 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지. 때로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고 의심이 들고 해도 나 하나님 놓치면 안 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날마다 지금 이 순간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추수감사 때마다 불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그런데 이 찬양의 감사에 1절을 보면은 그 1절이 뭐냐 하면 가사 그대로지만 구원하심의 감사, 날 구원하심의 감사. 이 구원의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하고 똑같아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낙심하고 하나님 또 어디 갔는지 모르는 그런 것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가사가 뭐냐, 여러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이 추억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 만났던 그 어려움 속에 주님 붙잡았던 그 추억으로 인해 감사. 왜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네. 그래서 때로 향기로운 봄철에도 감사하고, 때로 인생이 낙엽지는 외롭게 느껴지는 가을날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눈물이 사라진 그때도 주님이 구원하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해 나의 영혼 평안해. 이것이 1절의 가사예요. 무엇 때문에, 보여지는 어떤 것 때문에 그 역시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나의 영혼 감사해. 이 깊은 감사를 통과해야지만 이 출애굽기 23장의 새 절기를 지키라, 이 말씀이 구속사적인 의미구나. 내 안에 예수님 없으면, 구원받음 없으면 나는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주님 구원해 주심 감사합니다. 이 고백. 그리고 2절의 가사가 비로소 그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절망이 와도 나는 이겨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응답하신 기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도 감사. 그리고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풍랑이 왔지만 주님 감사해요. 주님이 채우세요. 풍랑이 오면 다 물에 빠지거든요. 다 없어져요. 그래도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아픔과 기쁨도 감사. 아플 때도 기쁠 때도 감사. 절망이 와도 주님이 또 위로해 주시니 감사. 측량하지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가 오늘 수장절에 너희가 연말에 거둬들인 모든 것을 저장하여 하나님 앞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장되어 그것이 말씀으로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저장되어 있어 가뭄이 오고 겨울이 올 때마다 그 말씀을 꺼내들어 마지막 천국잔치 그 알곡이 곳간에 갈 때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 이것이 오늘 추수감사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진정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